두 가지 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탈출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큰 제1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늘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자는 넘을 유, 월자는 넘을 월. 넘고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신이 다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영도자라 하더라도 그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탈출을 했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한 사람도 다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1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의 큰 역사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 아직도 일본의 문화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 만에는 반드시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노력과 계획을 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애 낳고 자녀손 낳고 살았다면 그 땅을 탈출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건 막 하나님의 기적이죠. 뭐 꿈에 나타나신 것인지 환상을 보여주신 건지 어떡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70년 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다 지어라. 그리고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의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가져갔던 것들을 다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까지, 조서까지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의 애굽에서의 탈출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싹슨 사망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겠습니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실감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했다든지 수고했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든지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의 탈출, 바벨론에서의 귀환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줬다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갑시다 그래야 될 텐데,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고레스 왕의 은총의 공포의 메시지를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추정할 때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한 400만 정도가 불어났을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 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00분의 1밖에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4만 명. 저도 예전에 이 에스라서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의 기쁨을 줬는데 아니 왜 돌아오는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되지? 왜 그랬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일구고 자녀 낳고 뭐 자녀 손 낳고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 땅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봤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황폐되어진 곳이요. 단 하나 그들에게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70년 전에 살았던 내 고향 땅이었고,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그곳에 있다는 것 외에는 바벨론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 예루살렘이죠. 70년 동안 터 잡고 살았던 그 땅이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기에는 더 편리하죠. 더 좋죠. 땅도 샀고 뭐 집도 샀고 뭐 일터도 반듯한 게 다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는 거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엄두가 안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왜 4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모든 걸 버리고 집과 터전과 그리고 일터와 삶의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먹고 사는데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서라도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한 4만 명만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잘 수도 있고 재밌는데 놀러 갈 수도 있고 이것저것 또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짐승같이 다를 바가 없이 먹고 사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보람된 삶을 살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작게 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하세요. 아멘.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겁니까?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많은 사람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데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왜 집을 잃어버려야 돼요? 왜 농토를 잊어버려야 돼요? 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삶의 이제 기반 닦은 그것을 왜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뭐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살다가 끝나겠다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면 300 얼마예요? 96만 명. 그건 바벨론 땅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뭐 다른 게 좀 있다면 옷 입고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짐승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사회의 이야기의 소리가들을 들으면 짐승보다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는 짓들 보면 범죄에 보게 되면 짐승보다도 만도 못한 그러한 엄청난 사악한 짓들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 42,360명이라고 하는 그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과 2절과 64절에 그 긴 장께 쭉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성경책에 그 명단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명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고향 땅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명단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죠? 확신합니까? 이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이 명단이 영광스러운 명단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돌아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그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짓고 곡식을 그리고 심고 거두고 뿐만 아니라 과일 이런 것까지 합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추석이에요. 추석 때 절기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 때 모든 그런 열매들을 곡간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킬 장소가 없어. 왜?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간단하게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더라 하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제사드리려고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던 목적은 바벨론 땅에서 사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의 큰 차이는 뭐냐? 바벨론에서는 이방인들도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방 땅이고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야.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예배자의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뒷전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뒷전이 되려면 왜 구원을 받고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여러분, 천국에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해도 그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적에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제일 먼저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면 뭐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살지 뭐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는 그 바벨론 땅에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풍요로울 수도 있는데 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여러분 에스라서 요사에 묵상할 때 그들은 대성통곡했대잖아요. 그때의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야,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또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아멘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짓게 되어졌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제단이 없어가지고 대충 만들어 놓고 지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서둘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신이 성전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거예요.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좀 이렇게 온전하지는 못하죠. 약간 좀 이렇게 모순이 맞고 불완전한 성전이죠. 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분의 통치를 내가 100% 받아야 되는데, 이 주님이 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 때가 많거든요. 성전은 삼아주셨는데 성전이 온전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온전한 성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2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연한 성전이 2개 있습니다. 내 안의 성전, 그리고 교회 성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내 안의 성전과 교회 성전을 부지런히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어가는 성전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니까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젯밤 간밤 사이에 잠을 설쳐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네요. 뭐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는 눈 뜨고 들어야 된다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이 또 몇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의 표정을 보니까 뜰뜰한 표정도 짓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설교의 주제가 못마땅해 갖고 뜰뜰하게 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혹시 제가 너무 이렇게 편견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딱딱한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두 가지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못 짓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장을 올려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들이 배반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그 세금도 바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반역을 일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발장을 막 올리니까 아닥사스 왕이 그걸 딱 보니까 암만 해도 걱정스러워. 그래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조서를 내려보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대황제가, 왕이 성전을 다시 못 짓도록 명령을 내렸다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 짓이라서 죄송합니다.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권력으로 성전을 못 짓도록 막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향까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레스 왕 때 그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왕이 바뀌게 되어지고 아닥사스 왕이 세워졌을 적에는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다 놔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전 졌다가는 다 죽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요, 성전 공사를 하다가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내 안의 성전,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로 삼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하는 내 예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는 어두움의 세력의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있는 논리들은 오늘도 마귀의 조종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전을 온전하게 짓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가 우리 안팎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도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는 오늘 우리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마귀에게 더 강하게 묶임을 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이 대적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다 포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다 무기력해져 버렸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먼 얘기 같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어요. 성전을 지금 다시 짓기는 하는데 엄청난 도전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왕에 의한 조서에 의해서까지 성전을 지으면 죽는 위기에까지 찾아오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다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냐? 뭐 때문에 온 거냐?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왔냐? 너희들이 여기에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성전을 중단하고 있는 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학개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짓다가 머무르게 했던 지도자들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벽에 부딪힐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가 찾아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그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돌파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할 적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도우셔서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본문의 끝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5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은 성전이 완공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의 내 안의 성전과 교회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요,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돌파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내가 반드시 보리라 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강대상에서 이런 메시지 전하면서 목사님부터 하세요. 그러려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제가 이 논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번뜩이게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왜 줬는지 아냐?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전하라고 저에게 이 메시지를 순간 탁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야,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내용이야. 그걸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성전 짓기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탁 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